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결 궤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힘입어서 가서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였다 하여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였다라는 의미로 성령행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히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교회는 너무나도 바빠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전도하려 나가지 않자 핍박을 통해 교회를 흩으셨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무슨 선교 전략을 짠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흩으셨다라고 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어주셨고 그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이 듣자 사도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굳건히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주신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생업이 있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평신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께 나와왔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을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성읍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0마일 정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집트가 나오고 더 가다 보면 구스, 오늘 본문에서 본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죠. 광야는 맹수와 들짐 등이 우글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목적도 알려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지 않으시면서 그냥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가 어디라고 저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막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서 부흥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일로도 저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 순종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빌립은 즉시 일어나 출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전도의 모범이며 전도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통계서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1년 동안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한 기독교인은 25%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10명 중 2명 혹은 3명이 전도를 시도해봤다라는 거죠. 전도 경험이 없는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것이 36%가 됐다라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내 자신의 신앙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 29%, 그리고 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23%,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이야기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10%, 이런 순으로 그 이유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전도하는 그 2명 혹은 3명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오랫동안 나왔지만 나를 통해서 단 한 영혼도 전도해 보지 못하셨다면, 아니 전도할 기회조차 만들어 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바빠서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행하게도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대사명,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라는 그 사명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택시기사인데 차 안에 그냥 운전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타고 뒷짐만 지고 이렇게 있으면 택시는 누가 운전하죠? 우리가 제자인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잘하나 보자 라고 있다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하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제 귀에 또박또박 들리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자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빌립에게만이 아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은 땅끝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려면 한 걸음부터 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내 가정, 내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교회가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무슨 말이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만 구원받은 것, 우리만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그거 하나로 만족하니까 예루살렘을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흩어버리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데 바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빴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복음으로 반응했기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우려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그 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바빴지만 빌립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쁘죠. 삶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빌립만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나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가사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고급 관리였다라는 거죠.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셨습니다. 넷이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유대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그가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입니다. 빌립은 광야길을 향해 나가면서 내가 과연 왜 이 길을 가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귀에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그날, 그때에 하필이면 빌립이 내시를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먼저 예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빌립이 그 순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둘은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것이 성경이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내시를 위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빌립과 내시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을 믿기까지, 주님께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묘한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셨고, 만날 사람을 우리로 만나게 하셨고, 당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무력함도 깨달아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전도의 방법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 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빌립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빌립도 자기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둘이 만나게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기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갔습니까? 성경은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1절에 보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청해서 병거에 올라앉게 하였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의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받을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이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가 너무나도 궁금한 것입니다.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죠?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고난의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를 지셨고 양과 같이 끌려가셨으며, 그러나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기에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임한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가사에 가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 내시를 만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증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야 함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을 열어서 말씀, 무엇이죠? 그 질문의 대답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모든 대화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뭐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무시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들어주고 그 필요에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이 아이가 내 자식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었고, 내가 낳고, 내가 기저귀를 갈아줬고, 내가 우유를 먹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장성하는 그것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죠. 자식도 부모를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 입술은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내가 증거할 수 없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되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냐는 것입니다. 왜 채찍에 맞으셨고 왜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 우리는 평생 그 은혜 갚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조차도 증거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을 반증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합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은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들은 결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첫 예배부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 복음을 여러분께 증거했습니다.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말씀에서 시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거 마치 처음 들으시는 분처럼,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시는 들은 복음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라고 이야기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는 바로 확증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방인 내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내시는 에티오피아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심지어 간다게 여왕까지 주님을 믿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무슬림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5%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일으킨 큰 부흥까지도 내려놓고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로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 한 사람이 수많은 고국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9절,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들으셔서 어느 쪽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시의 시선에서 없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잠시 부르심을 받아서 도구로 사용만 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에게 예비한 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결코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은 빌립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만날 그 예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 빈자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채워지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